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않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처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늘해하면서 날 숨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니. 우리 목소리 높게 찬양합시다.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리.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에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강원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거룩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 깨달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 좋은 성품을 지니고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마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너무나도 크신 은혜로 사랑을 베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며 사랑과 감사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외면했습니다. 피곤함 앞에서 때때로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없으면 불평하였고 가족 간에도 불화하였으며 형통하고 기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마치 제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는 소홀히 하고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도 못했으며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도 못했던 이 못난 불중한 죄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맑고 청명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선해지는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시대의 도전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가을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길 소망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임시총회와 예비선거가 진행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가족팀, 양육팀, 임원, 그리고 예배 찬양팀, 부장지사님과 총무지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동청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고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러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셀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금일 오후 찬양 예배 특강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 후 2시 15분부터 크리스찬의 성경적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청년들에게 유익한 특강 이유니 오늘은 예배가 끝난 후 지하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교회 주변에서 셀 모임을 간단하게 진행 후 특강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및 예비선거 안내입니다. 동청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와 25년 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예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일 각 부 회칙과 25년 임원 후보자 명단을 청년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은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는 회칙글에 27일까지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5년 청년부 전반적 운영과 3기 임원 후보자를 정하는 시간인 만큼 동청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도로 총회와 예비선거를 준비하는 동청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새가족 만찬 안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성교육관 2층에서 2024년 하반기 새가족 만찬이 진행됩니다. 24년 청년부 새가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 동청 회원이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그워십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건반을 제외한 싱어, 악기, SG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신입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동청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 파송이 있습니다. YM 영 위더 미션 맞죠? YM이 예수전도다. 네, 맞습니다. 선교 훈련 파송으로 박소영 자매님 나가시는데 잠시 나오셔서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 그 앞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어디로 파송되는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BTS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위스로 가서 이제 그 BTS의 연장선인 세컨스쿨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그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 연이어서 말씀. 기도 제목이
제자 성경학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길,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면서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다녀와서 삶을 통해 이 감사한 경험과 배움을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잘 흘려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과정이 영어인가요? 스위스가 불어인가요? 근데 이제 그게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어서 스위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제자 성경학교 훈련 과정 가운데 순종과 은혜의 시간이 돼서 영적 성장도 많이 누리고 또 무사하게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부탁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새가족 유호연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새가족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유호연 형제님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이 유호연 형제가 우리 동청의 지체 가운데 선물처럼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유호연 형제님은 예배가 마치시고 새가족 팀의 안내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군입대 파송의 시간입니다. 31이강 형제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네, 마이크 받으셨죠? 앞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본인 기도 제목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 기도 제목은 군 가서 좋은 선우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훈련소를 입대하는 그 후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전하게 들어가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군대 가서도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신앙심으로도 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로 훈련소 들어가요? 논산이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운전 정비병 했다 공병 정비병으로 간 거라고 했는데요. 군대 가면 이것저것 다 고치게 됩니다. 네, 많은 좀 기술도 습득하고 또 좋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강훈 형제의 군입대를 파송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강훈이 형제의 기도 제목을 보셨사오니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시고 파송하는 동산교회 공동체에서도 항상 기도로 이 형제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강훈 형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이곳이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신 선교의 자리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내일 훈련소의 입소를 시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앞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군 생활을 지속하게 되겠지만 이 가운데 좋은 선임과 후임을 만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겨낸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길의 앞과 좌우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강한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고통이나 낙심이 아닌 보람이 있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 더욱 깊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파송곡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강우는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생을 잘하고 오십시오.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장절이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을 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리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러셀에서 감사를 선택하리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드림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너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한 일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 동안 감사한 일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의 종지부가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걸 좀 더 좀 유하게 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고백을 담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녀야 될 성품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성품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 성품과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세상에 명설교가 와도 지난주 설교는 기억 안 나는 게 우리 인생들의 약점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5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조금씩 기억나죠? 전도서와 오늘 본문인 잠언은 시가문학이라고 해요. 지혜의 서신 시가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난해한 시는 우리한테 좀 공감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기술된 시나 지혜의 격언 이런 것은 공감하게 돼요. 여러분들 격언 좋아하고 사자성어도 좋아하고, 좋아한다기보다 공감하고 이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전도서나 오늘 보고 있는 잠언은 그 시가문학이라고 해서 삶과 밀접한 실제 삶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된 예배자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서 삶의 예배자 이야기를 하니까 삶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에는 전도서의 이야기를 좀 나눴고 오늘은 잠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 참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그분께 어떻게 내 삶을 서원하고 그것을 지켜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단순한 신앙적인 표현이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삶을 드려야 된다. 그 경외심이 우리 모든 행동을 진실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잠언 1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실제로 갖춰야 될 성품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성품이 맺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네, 고민하지 않고 네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것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 진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외모나 재산이나 그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급을 매겨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펙을 쌓기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런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갖추고 있는 성품이나 영적인 열매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성품으로부터 그 성품이 삶에 드러나는 삶의 결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닌 성품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또 축복을 내릴 수 있는지 또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구약의 시대에 쓰여진 그 시대 격언으로 단순히 옛적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용서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남을,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사람을 좀 업신여기는 죄. 예를 들어서 세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진 자, 뭐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높이 평가한다지만 우리는 안에 있는 내면을 좀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빈곤한 자, 억눌린 자 또는 그런 이웃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그것이 잘 몰라서, 사랑을 사랑할 줄 몰라서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바라보고 좀 못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 이렇게 펴보시면 알겠지만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그 반대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대를 바라보며 귀한 존재로 상대를 대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줄고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며 때로는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자비로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조금 더 다른 게, 용서해주고 이런 것은 좀 너무나 큰 덕목이잖아요. 선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선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성품 중은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선을 도모한다고 해요. 도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모하는 거는 약간은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또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게 도모한다라고 생각해요. 악을 도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악인이 되겠고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죠. 계획범죄 뭐 이런 거, 우발적인 거 아니고. 그런데 이 선을 도모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도모하실 때 그 안에 자기 신의 욕심이나 나쁜 의도가 있으면 도모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 그 안에 결과적으로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도모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다음 절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아멘. 악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런데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왜? 인자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선한 생각을 품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선한 것을 실제로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웃들을, 내가 해외 선교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조금 줘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보는 거죠. 나의 삶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비용들을 좀 모아보는 거죠.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했으면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을 모아보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무런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어도 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도모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도모하라고 해요.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이 생겨요. 내가 도와줄 사람을 계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돈을 막 이렇게 뿌려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서 이 시선을 주변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보다 실행이 앞선다고 합니다.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삶을 그래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수고라고 표현하죠. 수고. 23절은 모든 수고하는 행실에는 좋은 결실이 있지만 말만 많이 하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궁핍과 결핍을 이룰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연장선이에요. 선을 도모하듯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말은 이렇게 많이 하겠지. 그렇지만 너무 말을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공허해집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실천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계속 쌓이는 거고 공허한 신앙만 갖게 돼요. 근데 저는 삶의 예배자로 실천하기를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쓰레기도 같이 줍자고 얘기도 하고 같이 청소 좀 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우리가 생명을 좀 존중히 여깁시다라는 한마디 외침들,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지구 온난화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이렇게 가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분리수거도 좀 애써 보는 거,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래도 앞장서는 거. 말은 외치면 외칠수록 공허하고 그냥 추상적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맡기신 사명을 작은 것부터, 삶의 작은 자락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들이 우리 전 인류가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고 작은 것부터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에 대해서 잠언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함, 선을 도모함,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맺히게 되는 삶의 결과물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얘기하다가 제가 첫 인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신과 이웃을,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긍휼도 베풀고 선도 도모하고 말만 세우기보다 실천하는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을 지니게 되면 이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일까? 삶의 복된 열매를 맺는다고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식으로 나열하진 않지만 좀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견고한 의뢰를 통해 알곡 같은 삶을 결실한대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어때요?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얘기를 몇 주 전에 또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그 곡식을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쭉정이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풀잎으로 위장하고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척 할 수 있으나 바람에 탁 날려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 알곡 같다라는 거죠. 뭔가 진국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곡 맺히려면 우리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그냥 모래 같은데 뿌리 맺으면 정말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 못 맺겠죠.
수분도 없고 양분이 없으니까. 알곡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뿌리가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 곁에 뿌리도 박아야 되고 말씀에도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너무나 더 소중한 얘기를 해요. 어떤 알곡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느냐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고 그냥 지치고 고단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인생에서? 내가 전국에 피할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아웅바둥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쳤지만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한테 어떤 열매의 결실이 맺히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가 되고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걸음걸음마다 직장이든 학교든 말이죠. 관계든 거기서 피난처가 있는 그런 게 진짜 알곡 같은 열매 아닌가요? 많이 가졌던 것 같이 살아가던 사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야. 바람에 나는 겨같이 알곡이 아닌 거야.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매사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우리와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런 일들이 또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주고 우리 동청이 그런 공동체, 우리 셀이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피난처가 서로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얼마나 멋진 삶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생명샘이 넘치게 한다는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른 가치를 갈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더하여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명샘과 같이 결국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생하도록 충만하게 하는 생명샘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연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식탁 교제하거나 이렇게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정적이죠. 근데 하나님과 영적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탁 교제를 넘어서 영적인 식탁 교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샘솟는 생물처럼 뭐 우스갯소리로 할 건 아니지만 무한리필처럼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힘이 솟아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도요 솟아나는 힘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프거나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자기 하나 간수하기 힘들잖아요. 사랑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맺는 열매 중에 너무나 좋은 열매는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잠언 오늘 말씀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31절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까? 여기 다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모이셨잖아요. 만약에 사랑을 베풀지 않고 상대방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이,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또 했어요.
그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이처럼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모두에게 삶의 의욕을 넘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 본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삶도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정말 사랑이 전가된대요.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대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셔요? 제가 어제 대전까지만 공개하면 대전에서 어떤 분이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피폐하대요. 근데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의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친구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화기를 통해서 너무나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좀 하긴 했는데 평택에 계신 그분의 친구를 위해서 아무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면 누구도 그거를 막아낼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묵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베풀며 사는 힘이 솟아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전가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날아올라서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좀 펼치고 또 열방 가운데 또 이번에 군대도 파송하고 새가족으로 오셨고 또 스위스로도 파송되는데 이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펼쳐내고 맺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번 소망해 보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샘솟는 사랑 베풀며 사는 그런 힘된 용기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네 번째 어떤 열매를 맺는가? 죽음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데요. 세상은 죽으면 그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많이 가져보려고 하죠. 근데 죽으면 그걸 가져가지도 못하는데도 아웅바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얘기 너무나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행복이 계속 펼쳐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론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3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저와 여러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을 선포한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 한정되고 유한한 생명의 유한성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망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요? 내가 영원한 소망을 참으로 가지면 죽어서 생기는 시작되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소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아까 도모하고 생각한다고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해서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익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 향기가 남아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에도 그 영향력과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이 땅을 거닐진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배웠던 그분들의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위대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분 중에 최고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선교의 원형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금 거닐고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예정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려고 소망하고 있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와도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남겨놓은 어디의 흔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 중에서 또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성언을 대원하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말씀에 있는 것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열매는 국가, 사회, 민족이 기여하는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4절,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나라에도 헌신하고 민족을 또 세워주고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많은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모쪼록 많은 꿈과 비전이 있을진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상이나 미몽이나 악몽이나 백일몽, 일장춘몽과 같은 헛된 꿈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영원을 꿈꾸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의 결과물들을 펼쳐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며 거니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냈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격려와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 찬양을 하면서 그 결단 찬양곡 이 시간 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감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경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열매에 귀하게 쓰인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피난처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밟을 모든 삶의 자리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삶의 가정과 일터에도 학업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되어 세상을 넉넉히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크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되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꿈을 지니고 품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삶의 자리 위에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열방의 선교지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세계의 피조 만물 위에 특별히 군 입대와 선교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겠노라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